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 성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신앙과 삶의 교훈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리고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삶의 교훈과 신앙의 교훈을 주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마 이 삼손은 그 많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다른 용모와 탁월한 지혜와 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그 초능력자들 어떤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슈퍼맨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마치 그 시대에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힘과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해 보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우리가 잠깐 들여다보면 삼손의 어머니는 자식이 없어서 오랫동안 괴로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기도하는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사사기 1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그 어머니가 천사를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삼손은 그러므로 보통 사람과 다르게 이런 천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 속에서, 또 무엇보다도 그 어머니가 말입니다, 이 나시린과 똑같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여러분 먹지 않으면서 자신의 몸을 소중히 가꾸고 은혜 안에서 난 아이가 바로 이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나서부터 나시린이 아니라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의 모습과 그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털을 깎지 않고, 그리고 독한 술을 먹지 않고,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특별하게 성별된 사람이 바로 이 나시린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시린인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죠. 바로 엄청난 힘을 주신 것입니다. 삼손은 자라면서 얼마나 힘이 센지 아무도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큰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름다운 블레셋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의 한 여인을 봤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삼손의 그 부모가 말합니다. 아니 삼손아, 네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하면서 이 삼손을 꾸중했습니다. 그래도 삼손은 말입니다, 그 말이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눈이 뭐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례를 이제 요청하러 오는 분, 그 신랑 신부에게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떠야 된다. 근데 결혼 전에 눈을 감고 있다. 그러다가 되냐면 결혼 후에 눈을 크게 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은 결혼 전에 눈을 크게 뜨고 말입니다, 상대방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한쪽 눈을 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 눈을 감고 있다가 결혼하면 눈을 크게 떠서 저 사람의 약점이 뭔가, 뭘 잘못하는가. 삼손이 그랬다는 것이죠. 눈을 감고 아버지 어머니의 말도 들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 아름다운 여인에 취한 것입니다. 이 블레셋 여인의 아버지도 말입니다, 이 사실을 삼손이 맞닥치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큰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출가를 시켜버린 것이죠. 그리고 둘째 딸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은 저 첫째 딸인데 그 딸을 여러분 딴 자기 친구에게 결혼시켰으니까 화가 나서 분풀이를 어떻게 했느냐, 나가서 말입니다, 여우를 300마리 잡았습니다. 여우가. 근데 여우가 여러분 털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이 따뜻한 여우 털을 해서 털이 좋은데 그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 여러분 불을 질러서 블레셋의 그 밭에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확철, 블레셋 수확철인데 그 밀밭이 전부 다 불이 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도 아니고 다 불에 타서 먹을 게 사라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삼손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삼손이 그 일을 버리고 어떻게 했느냐, 유대 땅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화도 나고 해서 유대 땅으로 침략이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삼손을 잡아온 겁니다.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준 것이죠. 그 앞에 블레셋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삼손이 그 앞에서 묶여왔는데 블레셋 사람 앞에서 힘을 한번 쭉 주니까 말입니다, 이 줄이 우두둑 하더니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자리에 있던 나귀 턱뼈를 가지고, 창도 칼도 아닌 나귀 턱뼈를 가지고 군대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입니다, 삼손은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다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땐 천명과의 전쟁이 대단해 보이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킨 전쟁이 아닙니다. 자기 분풀이의 전쟁입니다. 스스로 그냥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또한 이 삼손은 또 나 시인의 지켜야 될 규례를 범하고 또다시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게 뭡니까? 들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가 말입니다, 이제 삼손이 도대체 왜 힘이 세냐, 힘이 궁금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 들릴라에게 힘의 비밀을 말한 것입니다. 내 머리카락을 깎으면 내 힘이 없어질 것입니다. 왜요? 나 시인의 상징이 뭡니까? 머리카락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들었을 때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다 깎아버립니다.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만 더 이상 싸울 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누구였느냐? 삼손이 원래 힘이 대단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삼손의 힘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힘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는데 삼손의 힘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포로로 삼고 말입니다.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에 묶고 그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연자 맷돌을 돌린 것이죠. 원래는 소나 말이 끌어야 되는 연자 맷돌을 이 주님 삼손이 끈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한 신세입니까? 이게 삼손의 말로였습니다. 삼손이 힘없이 잡히자 블레셋 사람들은 말입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가지고 블레셋의 다곤 그 신상 앞에서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말입니다, 삼손을 불러다가 그 삼손을 데려다가 우리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서 그 삼손이 다곤 신상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어서 제주를 부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들 앞에 삼손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초림거리가 되다니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그는 탄식합니다. 그리고 한 소년에게 말합니다. 부탁합니다.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에 데려다달라. 그리고 그 기둥에서 기도하죠.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힘을 내서 몸을 굽히자 그 다곤 신상이 있는 그 다곤 신상의 그 자리에 무너지면서 그것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삼손과 함께 일시에 다 죽은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여러분 삼손의 그 마지막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삼손이 그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그가 말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남았을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첫째로 눈이 빠져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가장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환상을 보지 못합니다. 내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눈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그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분별할 시야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의 진짜 안타까움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만 열심히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쁘긴 한데 말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우리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한숨과 근심과 걱정만 하는 인생으로 되는 것입니다. 잘 될 것 같은데, 바쁜 것 같은데 늘 우리의 말에는 근심과 걱정과 투정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근심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게 지금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빨리 우리의 은혜를 회복해서 우리의 영화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노줄에 묶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줄에 놓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많은 악한 습관과 허탄한 생각과 세상의 줄에 모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유로움입니다. 자유로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 세상에 묶여 지내는 사람은요, 꼼짝 못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나왔습니다. 그 나사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손도 얼굴도 팔도 묶여 있어서 걷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나사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세속의 줄에 묶여서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포로된 자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세상의 줄을 모두 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연자맷돌을 삼손은 맺습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은 원래 나귀와 소가 돌리는 것인데 그가 그것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날마다 인생의 맷돌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늘 걱정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다람쥐 쳇바퀴에 돌듯이 먹고 사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만 고민하며 끝나버리면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돌아보고 내 인생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어 이거래 저거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삶의 쳇바퀴 속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늘 먹을 거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집중하는 인생을 만들어서 늘 거기서만 돌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말합니다. 제가 좀 먹고 살만해지면요, 좀 나아지면요, 평생 가지 않습니까? 마귀에 주는 삶의 틈바구니가 아니라, 고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뛰쳐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이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세상의 놀이개감이 됐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의 놀이개감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삼손은 말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는 세상이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말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일이 잘 되지?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그가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형통하니까 주인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CEO인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다 보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저 사람 무슨 빽이 좋은가, 저 사람은 왜 안 될 건데 돼, 저 자리는 갈 수 없는데 왜 저 사람이 가지?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죠. 저 사람이 능력이 뭐야 말입니다. 다 두려워하고 부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면 사람들의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을지언정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진 권세를 가질 때에 세상 사람 우리를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상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 받은 힘과 능력과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삼손이 이제 회복되고 일어납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21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힘이 사라졌는데 오늘 삼손에게 다시금 은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증거가 뭐냐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의 증거입니다. 은혜 회복되고 있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됩니까? 그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그가 기도했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삼손이 하나님께 처음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인생은 살아나는 것이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진짜 실패는 뭐냐? 그는 기도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삼손에게 능력이 없었습니까? 힘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큰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삼손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소생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상실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힘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높아지는 그때가 내 인생의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 깎인 삼손처럼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 받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헌신, 진짜 회복은 기도의 회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1년에 2번씩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사순절 감람산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회복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다니엘 2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영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성 제장독교면 다 잘 됩니다. 다 형통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왜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축복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소위배실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서도 늘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복도시를 들어가 보십시오. 매 시간마다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힘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이고 성도를 축복하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더 잘되고 우리 교회는 더 형통하고 깨어 기도하면 더 기도할수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삼손이 자기의 과거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그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깨닫습니다. 오 주님, 지나온 나를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삼손은 회개하는 것이죠. 그 회개하며 돌아온 삼손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제2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돌아올 성도가 있다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제2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그래서 삼손의 위대한 승리를 보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았고 나만을 위해 또 살았던 삼손이 이제 이기적인 나를 버립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힘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여러분 예수를 위해 죽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감난산 기도의 그 기도의 열매가 뭘까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나의 이기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육신의 정욕은 사라지고 예수가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승리요 축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블레셋 신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삼손을 정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그는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입니다. 언제요? 삼손이 내 힘이 강하다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잘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쓰임받는 인생인 것이죠. 오늘 우리 육남신도에 헌신을 예배 드립니다만 우리 육남신도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의리가 충만하시고 늘 기도하는 귀한 육남신도가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우리 육남신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